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욕심은 냉장고에 가득 찬 만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욕심은 냉장고에 가득 찬 만큼이다. 다툼, 싸움, 전쟁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전쟁이란 누군가의 소유를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폭력 행위입니다. 전쟁의 성격이 물질 강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싸움은 전인격적이면서 전방위적입니다. 사랑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싸우고, 또 그가 더 사랑받는 것이 싫어서 미워하고, 그 미움이 통제불능이 될 때 욕하며 싸우고 또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싸움에서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고 나의 인생은 전쟁으로 점철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불만이라는 내면의 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불만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불만의 충동에 끌려 삽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불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불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 불만, 이 불만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모든 불행과 모든 사망의 출발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생명은 병행할 수 없다는 거죠. 욕심이 있는 곳에 생명이 앗아감이 있고, 욕심이 없는 곳에 생명의 풍성함이 열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삶과 욕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도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층의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 싸움, 다툼이 다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다면 싸움도 없었을 터인데, 그 욕심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 되고 배경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웅을 추앙합니다. 영웅을 닮으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영웅이죠. 케사르 영웅이죠. 징기스칸 영웅들이죠. 그런데 이 영웅들은 모두 전쟁 영웅 아닙니까?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땅덩어리에 만족하지 못해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케사르 역시 로마가 아닌 지중해 세계를 얻기 위해서 정복 전쟁에 출정합니다. 징기스칸은 자기 자녀에게 1년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땅을 물려주고 싶다면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 수많은 땅을 쟁취하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땅이 피폐하게 되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킨 유럽의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독일에 더 많은 보상비를 받아내려고 하면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 독일은 게르만의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 욕심과 욕심의 대결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원흉이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싸운 결과는 뭘까요? 욕심대로 얻었을까요? 욕심대로 취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기, 살인 등의 온갖 싸움의 기술을 동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욕심에 끌린 삶의 결과, 그 욕심이 자극한 수많은 악한 행동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줬느냐, 우리의 소망을 채워줬느냐? 결코 채우지 못했다. 이것이 인생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매년 자신의 생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기심이 작동했겠죠.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칭찬받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아벨만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욕심이 가득한 자의 모습이 그렇다잖아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수준을 과대평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대평가하고 있다면 욕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사람보다 못 살아야 해. 가인도 그런 겁니다. 내가 장남이야, 내가 건홍이야, 내가 동생보다 먼저 태어났고 동생보다 제사를 먼저 배웠고 내가 동생보다 제사를 더 많이 드린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응당 아벨이 받은 칭찬을 내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욕심과 그 불만이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아벨을 죽이면 저 칭찬이 나에게 오겠지,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쏠리겠지 라고 하면서 살인과 시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요? 아벨이 양떼를 얻었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인,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의 방랑자로 그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 과대 망상에 사로잡힌 인생의 결과는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유리하는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쓸쓸히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비축량이 부족했다고 정부를 원망합니다. 중국의 수출을 막지 못했다고 또 정부를 원망합니다. 이제 마스크 생산업체를 통제하면서 마스크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공산국가이냐, 왜 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마스크 대란의 원인은 과도한 불안이 키운 욕심입니다. 사재기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탐욕, 한 장만 필요한데 10장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욕심이 단기간에 집중된 인재가 마스크 대란이에요. 마스크 대란은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발생한 거죠. 우리의 탐욕으로 발생한 거죠.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더 많이 소유해 보겠다고 하는 그 탐심과 욕심의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는 마스크 대란으로 벌어진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되새겨 볼 때입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길이만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길이만큼 구하라.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수명은 80이죠. 길게 잡아야 100년이라고 합시다. 100년만큼
100년을 먹을 만큼 일하고 비축하며 산다면 그것이 성경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만큼 벌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만큼 비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죠. 욕심이란 그 인생의 길이보다 긴 양식을 원하고 욕심이란 그 인생의 길이보다 더 많은 삶을 비축하며 사는 겁니다. 이건희의 재산이 10조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조 원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수만 년, 아니 수십만 년을 책임질 수 있는 양입니다. 수만 년을 살아야, 수십만 년을 살아야 그 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80이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100년이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수만 년을 살지 못합니다. 수십만 년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만 년을 살 양을 비축하면서 삽니다. 이것도 더 모자르대요. 우리는 충분히 101년을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101년이 모자르다고 하면서 102년을 채우고 103년을 채우고 105년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 이끄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길이만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이 정한 내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길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길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길이만큼 나를 품어주시고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것은 이걸 믿는 겁니다. 수만 년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나의 인생의 길이가 있고 당신이 나를 80년으로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를 80년 동안 먹여 살리실 겁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을 100년의 길이로 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당신은 100년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미술에서 동양화는 여백의 미를 중시합니다. 여백의 미라는 게 뭐예요? 꽉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두는 절제가 예술입니다. 모든 색으로 다 채워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남겨두는 것이요. 붓자국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을 남겨두는데 그것이 그림이 되고 그것이 예술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백의 미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 예술이 되려면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둔 곳간이 있을 때 그 비워둔 곳간이 예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가득 차면 공기순환이 안 되고요. 그만큼 또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아서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냉매기가 자주 작동되죠. 그로 인해서 전기세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절세한다면서 방등을 꼬박꼬박 끄는 어머니들 계십니다. 야, 방불 좀 껴! 야, 방불 좀 끄고 다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냉장고는 과부하로 돌아가게 합니다. 꽉꽉 채워서 냉매기가 돌아가게 하면서 방불보다 더 많은 전기세가 냉장고에서 소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거죠. 냉장고를 덜 채우는 주부가 살림살이의 대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냉장고의 60에서 70%를 세울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도 모자라서 120%, 130%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삶의 지혜처럼 보이지만 전기세가 더 나가는 과소비란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지면 우리에게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냉장고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만 제대로 분배되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는 명절이 지나면 상한 과일이 박스째 버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은 만큼
남겨놓고 미리 나누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욕심이 음식의 순환을 막습니다. 아프리카 기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쟁겨놓은 냉장고에 꽉 찬 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욕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50억, 100억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충분히 생산되고 있는 이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이 냉장고에 음식을 꽉꽉꽉 채워놓는 욕심 때문에 음식의 순환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비극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잠재적 살인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를 잠재적 살인자, 무의식적 살인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섬뜩하더라고요. 욕심이 시기를 일으키고 욕심이 다툼을 일으키고 욕심이 살인,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아니요. 냉장고에 가득 찬 음식만큼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죽음의 선상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욕심은 불만이고 또 욕심은 불안과 쌍둥이죠. 불안이 욕심을 자극합니다. 불안이 욕심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욕심이 다시 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목민에게 농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은 비축할 수도 없습니다. 음식이 없는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루치만 걷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치를 걸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일주일치를 걷어간 사람들은 하루치를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일치는 다 썩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심 그 일주일치를 걷어간 사람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내일이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주방에 음식을 재워본 적이 없던 삶을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 그들은 내일이 불안해서 일주일치를 걷었던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날에 내렸던 메추라기가 둘째 날에도 내렸습니다. 셋째 날에도 내렸습니다. 365일째도 내렸습니다. 1000일째도 내렸습니다. 끊임없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아침마다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더 재미난 사실은 성경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첫날 이후에 더 걷어간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첫날에는 막 일주일치에 한 달치를 갖다가 걷어갔는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요 이틀치를 걷어가고 일주일치를 걷어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냥 하루치만 떡하니 걷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일주일 정도 체험하고 나니까 이들은 나머지 39년을 매일같이 딱 하루치만 걷어가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욕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원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걸 믿을 때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일주일치를 더 걷어가서 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과소비와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누구를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기의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그러면 배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정한 인생의 길이를 반드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냉장고는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서 온갖 좋은 하늘의 식재료로 우리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냉장고에 가득 채우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냉장고를 매일 열어서 열 때에 하나님의 냉장고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냉장고를 열 때마다 매일같이 메추리가 끝없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좀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십니다. 너희들도 머리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나도 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안식과 평안을 마련하시고 열쇠를 주십니다. 들어가, 이제 너의 집이야 라는 겁니다. 열쇠를 열고 들어가, 이 하늘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 이제 너의 집이야, 너의 아늑한 침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많도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불안,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면 마스크대란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평안으로 살면 냉장고에서 썩는 잉여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샬롬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안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평안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충만하게 주옵시사. 아버지여, 불듯 일어나는 불안 때문에 욕심을 내고, 그 불만 때문에 아버지여 욕심에 충동되어 대먹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책임지심과 무엇보다도 그 책임지심의 성실하심, 매일매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서 아버지여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